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태규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 있는 교회를 우리 기특교 사역제연합회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에 진실로 복 있는 교회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능력과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나타나는 아버지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초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2026년 첫 시간을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사역제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금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예수님의 세계명인데 오늘 사실 첫 번 설교죠. 올해 들어서 부족한 자가 이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자 입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계명은 언제 선포됐죠?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계명이 선포됐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그 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복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었고 그들의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나라를 뺏겨버리고 또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다른 나라한테 핍박을 받고 살고 결국은 나라를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변해버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회복될 이제 왕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땅 찾고 하나님한테 잊어버렸던 그런 은혜를 다시 입자는 그런 입장에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진짜로 왕이 왔는데 그 왕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계명을 또 한번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에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팔복을 선포하셨고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팔복고 하나님 예수님으로서의 최대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신 그 복이거든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십계명도 제대로 못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그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망한 민족들이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포는요 엄청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려라. 또 욕도 하지 말라. 형제한테 나가라고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리고 마음으로다가 가늠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만 해도 가늠하면은 그것도 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그게 사슬이거든요. 그 사슬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죽은 자 살리고 처음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눈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떡을 만드시고 그죠? 떡을 만드신 거랑 다름없죠 뭐. 물고기 2마리 버리고 다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 이러다가 몇 명이죠? 5,000명. 5,000명을 먹으셨어요. 7개로는 4,000명.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한테 훈련을 시켜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본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분은 진짜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분은 진짜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거예요. 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 갑자기 그걸 탔잖아요. 주자 중에 한 명.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아뢰게 줄 때가 된 거예요. 3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지금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음 열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산 사건. 변호사산 사건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네,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은 스스로 모시고 이제 왕이 될 분으로 알고서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자기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3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번씩이나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럼 거기서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도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오늘 보니까 16장 13장에 보겠습니다. 13장. 13장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13장부터 10장까지가 이게 6월절 만찬자리에서 만찬하면서 거기서 한 번에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예수님의 6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5장서부터 7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변호산이 아니죠. 왕권을 갖다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5장부터 10장까지도 그 똑같은 율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거기서 선포하신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이제 풀이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계명을 다시 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이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죽으러 간다 그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은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어딘가 찾아다니는 그런 때거든요. 예수님이 피해 다닐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해 다니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최후의 마찬자리에서 하니까 제자들 발을 시켜주잖아요. 발을 시켜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가 이제 세계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뭐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가 아주 연약한 자들한테 그 안심을 주는 말이죠. 안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데 그것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어디로 자꾸 가신다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는 곳을 지금 내가 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미리 이제 얘기하시는 거다. 이게 벌써 이제 베드로는요 진짜 지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따라다녔는데 지금 내가 따라가면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막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랬는데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아시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러고서 또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한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못하겠어. 아까 마태복음에 3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이제 이 일을 끝낸 뒤에 십자가 못 박힌 뒤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내게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묘한 말이지만 이 제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또 물어봅니다. 도마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옳은 말이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도마가 말하잖아. 이 도마도요, 예수님께서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이제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따라서 가서 우리 죽으러 가자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삼은 거예요, 사실. 12명 제자가 유다만 빼놓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유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그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용을 보고 아버지하고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거두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 오실 것을 이제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세상에 또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한테는요. 목사님들이 괜히 여기 와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와서 지금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요. 이 제자들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낮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을 그가 대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대신하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하늘나라 올라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성령님 보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예수님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어서 여태까지 이 말을 하지만 보혜사 아버지의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장은 이렇게 했는데 15장에는 이제 15장 17장까지 있는데요. 15장은 어떤 겁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아까 찬송을 했지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은혜를 주신다고 깨끗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요
목적이에요. 그게 사랑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 중에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죠. 대신 계명은 하나님께 하는 계명이고 대인 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대인 계명이라 가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거지 대인 계명이고 또 그 대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10계명, 열째 계명 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이제 10계명이 되는 건데요. 이 10계명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그 시간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발을 시켜주잖아요. 발을 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발을 씻겠다는 것은 우리는요 이 발은 어디 가서든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발만 닦으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성령 받자는 얘기죠. 당연히. 성령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얘기고 지금도 어제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신 하나님이 내일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것을 갖다가 하시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다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죄는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읽어가면서 해야 될 얘기인데 한 번에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자신한테 모두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일해 주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능력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7장을 통해 가지고 10장에는요 아버지라는 얘기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 말씀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그걸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사실 그 초대교회 때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는 그런 성령 은혜 있잖아요. 그것이 뭐 괜히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세상에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조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 질서가 잡혀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 받아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잠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지금 여기 복 있는 교회 우리가 왔으니까 복 있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진짜 큰 능력을 받아서 진짜 부흥사답게 하나님 능력을 전하려면 말씀 하나 전할 때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복 있는 교회 우리 조특기 목사님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초대를 해가지고 부흥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 기독교 사역제연합회가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면요 헛개비예요. 헛개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서 주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힘으로다가 새롭게 되어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먼저 우리 복 있는 교회 조특기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좀 드리고요. 또 우리 기세연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첫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성령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진실로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소망이 차 이르는 그런 기독교 사역제연합회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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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복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되어 진실로 열심을 내고자 하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실로 복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새해 첫 아버지의 신년된 구성에 복 있는 교회 첫째 날 첫 시간 반대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